기도를 회복하라 말씀받았죠. 한 주간 남은 자의 기도 잘 회복했습니까? 전도사님이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우리 지난주 중고등부 소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발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 방향 맞추면 된다 했죠. 근데 어제 핵심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그 응답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그 여정이 뭐냐?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라예요. 여러분 순례자가 뭔지 알아요? 순례자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성지순례란 단어 알아요, 여러분? 다들 찬양하면서 꿀을 먹었나? 입을 딱 붙어있네. 여러분 성지순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종교의 성지를 향해서 여정을 가는 걸 성지순례라. 그래서 그걸 갔다 오는 걸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배경이 있고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영적 고향. 근데 거기를 향해 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할 때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엄청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경책 서신서를 13권이나 남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떠나가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질병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셨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오늘?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더라. 왜?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문제가 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활해요? 내가 신을 잘 섬기면 내가 공을 잘 쌓으면 내게 문제가 안 오고 재앙이 안 오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게 복이 오고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는 문제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요셉을 노예로, 사무엘을 아무도 없는 외로운 교회로, 또 다윗을 아무도 없는 목장으로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깊은 집중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이자 맞죠?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순례자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하다가 자식 낳고 죽으면 끝입니까? 그건 너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흘러온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인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류의 근본 문제가 그 배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는 게 형성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듯이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에서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다른 말로 완전히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야죠. 거기가 어디다?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 배경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여러분이 이미 DNA, 어머니의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DNA가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하는데 어디 속에서? 죄 가운데서 이미 다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고집 피우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울고 떼쓰고 심지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류의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저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 뭐로 봐야 돼? 이걸로 봐야 돼요.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떠나는 죄인이구나. 마귀의 종로를 가고 있구나. 지옥 배경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거를 볼 때 여러분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인류의 근본 문제가 한 가지 더 뭐가 있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부모님하고 이제 명절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가문의 영적 배경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10남매인데 위에 8명이 다 어린 나이에 죽어서 전도사님 증조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도사님 아버지도 조금 그렇고 전도사님도 조금 더 그렇고 복음 때문에 많이 치유됐지만 뭐가 남아있냐. 영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약간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성격 급하고 안 그러면 게으르고 그런 부분들. 또 외가의 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이고 어떤 집은 귀신을 너무 잘 봐서 아예 신을 물려받고 어떤 집은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아서 집집마다 이혼하고 그런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태어난 우리 창원 선생님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30이 되니까 그런 가문의 문제들이 내한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배경이 없이 영적 문제는 없어요. 배경 없는 영적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영적 문제는 뭐가 따라온다? 근본 문제 속에서 가문의 배경이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지? 아, 내가 우리 가문에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물리를 배웠거든요. 물리를 배우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물리는 모든 현상을 그냥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 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됐고 어떤 배경과 원인이 있는지 보는데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전도사님이 여기 오는 문제 어디서 왔지 보니까 가문을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문제에 거슬러 가보니까 어디서 왔다?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게 미리 세팅돼서 태어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이 속에서 태어날 걸 아시고 죄 가운데서 태어날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두 가지 다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깔려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에 우리 이걸 보고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출생해서 죽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인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전과 이거 뒤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냐? 이 속에서 태어나서 뭘 가지고 살았냐?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아나요. 무엇으로 각인돼 있냐? 사탄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뭘 파놨냐? 함정으로 파놨어요. 그게 뭐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또는 우리, 조금 더 큰 사람은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나밖에 몰라요. 사랑하니 많이 난 니밖에 없니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왜? 자기가 만족이 되니까. 근데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뭐라 해요? 헤어지자 하겠죠. 맞죠? 결국에 조건이에요. 결국 나 중심. 그래서 모든 사람은 100%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모르면. 거기서 조금 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몰라. 우리라는 그 진영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적이야. 다 죽이고 헐뜯고 무너뜨리려 하죠. 사단이 이렇게 또 완전히 육신밖에 모르게 했어. 다른 말로 물질. 그 말은 뭐냐?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가고, 외모 따라가고, 세상 인기 따라가고, 그리고 크고 화려한 성공, 다른 말로 세상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전도사님도 대학교 가는 기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다 이거였어. 이 속에 빠지죠. 왜? 함정이니까. 여러분, 쥐를 잡을 때 덫을 설치해놓고 뭘 놔둬요? 미끼를 놔두잖아요. 미끼. 전도사님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미끼가 좋아야 된다. 미끼가 좋아야 잘 문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미끼들을 사탄이 다 냈어요. 근데 다 물고 있죠, 우리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주나요? 잘 안 되죠. 엄마가 내한테 잔소리 몇 마디만 해도 대반에 내 안에 썽이 올라오죠. 그게 사단이 만들어낸 나 중심. 그리고 완전히 틀을 갖춰놨어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정치는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여러분 법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전사님 전에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차선이 없어요. 왜? 차선이 없는데 알아서 잘 돌아다녀. 근데 차선이 없는데 잘 그렇게 살더라고. 무질서하게 잘 알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차선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살아가죠. 우리나라는 빨간불에 길을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대부분 길을 안 건너가죠.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지만,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요. 그게 인간의 삶. 여러분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뭐가 가치 있게 만드는지.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식, 코인 이런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딱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 많은 일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역사로부터 절기로부터 여러분 계속 듣는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뇌를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틀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올무. 이제는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문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여러분이 벗어날라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몸부림치면 더 고통스러운 올무로 딱 묶어버린. 전도사님도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복음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태어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해서 전달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을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다? 남은 자. 복음 회복한 남은 자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을 하는 정복자다. 렘넌트 7명이 이 길을 갔잖아요. 맞죠?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부르셨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저주가 많고 재앙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만 해도 비행기 사고가 몇 건이 나는 줄 아세요? 한 달 사이 비행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나고 미국에서도 나고 1년에 몇 번 안 난다는 그 비행기 사고가. 시대가 점점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왜?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뭐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가는 순례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시간이 없네.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림 이야기로 풀어놨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유혹과 공격과 핍박이 있지만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떠냐?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라 하겠는데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세계냐? 영원한 세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 건가? 잠깐 살아가다가 고생한 인생, 그게 인생이야 하고 비관하거나 절망할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누리고 살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라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찾으라고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순례를 가다 보면 많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또는 길을 가다 만난 사람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만난 부모님 아무 갈등이 없습니까? 사실은 갈등이 제일 많죠. 제일 갈등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와요? 나의 한계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일단 이해가 돼야겠죠.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맞구나. 현실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내가 아니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구나. 왜?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내게 축복과 기회의 발판이 되어 있구나. 문제가 나한테 문제되지 않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 조서의 언이 찢기는 알고도 상관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초월한 거죠. 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비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뭘로? 이 뛰어넘는 걸 뭘로? 기도로 하는 게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이런 여정을 갈 때 문제나 사건 갈등 앞에서
깊은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나라에 쳐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해야 되냐? 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이 정복자의 축. 다른 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읽으면 그걸 뭘로 잡았냐? 언약으로 잡았어요. 언약을 잡으니까 약속을 기다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니 올해에 엔비디아 주식이 또 200% 오른다. 엔비디아가 또 오른다 정보를 받았어. 엔비디아 사장님이 연락을 줬어. 오늘 또 올해 또 오를 거야. 그러면은 주식을 딱 사겠죠, 여러분이. 근데 갑자기 내일 되니까 주식이 200% 폭락했어. 반토막이 났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팔겠죠. 근데 여러분 안 팔 거예요. 왜?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언약을 잡은 거야. 렘넌트 일곱이 다 그 언약 잡았어. 그래서 뭘 준비하셨냐? 여러분이 빛의 성전이 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여러분을 빛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 내가 지금은 진짜 어둡고 칙칙하고 여러분 다 지금 칙칙하거든요. 그 다음 회색이 몇 명 있네. 칙칙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빛의 성전이 되도록. 전도사님이 오늘 바울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네. 전도사님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보면 정말 찌질하고 칙칙하고 보기 싫었거든. 근데 요즘 조금 볼만해진 것 같아. 거울 봐도 못생겼네 싶을 정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성경에 요셉이랑 다윗의 외모도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돼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는 빛의 성전. 그리고 그 빛의 성전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빛의 경제에 있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참된 부흥이 있어. 그래서 빛의 이정표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3번 있는데 3번 넘어가고 결론. 시간이 없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방에 올라갈 3명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집중 못 하잖아요. 사실 맞죠? 분산되죠.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학교에 수업 듣고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눈 감으면 하나님께 집중됩니까? 잘 안 되죠. 몰라. 진짜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주 얘기처럼 가령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다든가 방금 진짜 내가 원하던 것이 무너졌다든가 우리 가족 이혼 직전의 위기라든가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가 될 건데 그러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 그 집중을 도와주는 분이 그 집중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 오늘 우리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미션 설명할 시간이 없다. 자,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미션을 안 한다. 나라 망해요. 알겠죠? 군인이 미션을 안 한다. 군인이 미션을 딱 받고 적진에 침투를 하거나 자기가 지켜야 할 일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적이 우리나라를 침투해 들어오거나 방어가 안 되겠죠. 여러분 미션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을 잘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겠죠. 그래서 사문을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사문을 제일 중요해. 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자, 여러분 이거 오늘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해야 됩니다. 자, 강단 한 구절 또는 강단 한 단어
쉽죠? 이지하죠? 안 되면 제목이라도 쓰세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 한 단어나 한 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세요. 이것도 모르겠다. 제목 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도. 좀 이따가 이야기해요. 기도는 기도문 한 줄. 하나님, 빼르르르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알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리가 안 나오면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 전도 뭐냐? 전도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쓰세요. 알겠죠? 오늘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전도 대상자 누구다? 나다. 나를 살려야 된다. 알겠죠? 오늘의 전도 대상자 나다. 내게 있는 구원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을 쓰는데 쓰기 전에 뭐부터 쓰냐? 오늘 스케줄부터 쓰세요. 오늘 스케줄을 두고 말씀 확인해보고, 오늘 스케줄 두고 기도해보고, 오늘 스케줄 두고 만남, 전도를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하면 몇 줄 안 되겠죠? 이거 다 해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하루에 네 줄 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 잘하면 뭐가 있다고? 상이 있다고. 2월, 3월 제일 잘한 사람 1, 2, 3등 뽑아서 아웃백 갈 겁니다. 교사는 1등 900 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갑이 깨지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겠지.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성구 한 구절당 얼마? 1,000원씩 줄 겁니다. 오늘 원래 주보에 넣으려 했는데 주보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카톡으로 좀 이따가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원래 사단이 역사하려면 기도 안 하면 5만 대 다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보 뽑는다고 포럼 시간 다 잡아먹었네.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됐고, 우리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안 하면, 전도사님도 옛날에 그랬는데, 프린터가 평상시에 잘 되다가 꼭 중요할 때 안 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 역사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꼭 컴퓨터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한번 나가. 근데 그때 되돌아오면, 내가 그거 두고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777 암송 하면 얼마? 10,000원. 777 기도 여기 있죠. 대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한 100번 외우면 외워질 거야. 여러분 10대잖아. 맞죠?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서 문제, 사건, 갈등 올 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여러분을 향한 응답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거 순례자의 기도 회복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길 가다 거기서 주저앉아. 그래서 거기서 평생 못 빠져나와.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 회복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확인하러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우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힘 얻도록 순례자의 기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리멘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